요즘 젊은이들은요, 문화에는 참 관심이 많지만 이 골치 아픈 철학 같은 것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철학 좋아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우리가 젊은이들이니까 머리를 좀 훈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오랜만에 철학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아마 학창시절에 좀 들었을 거예요.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를 들어보셨죠? 예, 키에르케고르는 이 덴마크 출신의 철학자입니다. 19세기에 그 실존주의 철학의 문을 연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주 가난하고 우울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절망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암울한 어린 시절을 살았어요. 근데 거꾸로 그것이 그를 멋있는 철학자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책인 죽음에 이르는 병, 불안의 개념, 그런 책을 썼는데요. 그 두 책에서 그는 자신이 겪었던 이 불안과 절망을 철학적 주제로 잘 풀어냈습니다. 그렇게 키에르케고르를 통해서 이 불안이라는 이 주제가 등장하게 됐는데요. 20세기 이후에 불안이 인간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뭐 소설, 책, 영화, 문화 여러 가지로 인간의 불안에 대해서 다루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에게도 꽤 알려진 철학자입니다. 알랭드 보통이라는 그런 철학자가 있습니다. 스위스 출신의 세계적인 그런 철학자면서 작가인데요. 이분은 참 독특합니다. 작가일 뿐 아니라 뭐 사랑, 그리고 관계, 일, 건축, 여행 5만 가지에 관심이 많아요. 아주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근거로 아주 현대 사회를 맛깔스럽게 분석해내는 문화 소통가이기도 합니다. 이 보통이라는 사람이 불안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좀 중간 정도 읽어보다가 덮었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볼 만한 그런 책입니다. 불안이라는 그의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은 하루에도 몇 번씩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가장 빈번한 감정이다. 특별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불안은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성취에 대한 책임과 부담 때문에 출발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정해놓은 그런 성공이 주는 결과물들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달콤하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사회에서 좋은 결과를 내냐에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 가치, 행복, 심지어 우리가 하는 사랑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좀 뒤처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너무 앞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쌓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성공과 돈도 어느 정도 가지고 나면 또 새로운 불안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유의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이 우리 삶에서 악순환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인간 삶에서 걱정과 불안이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문제는요, 뭐 그렇게 사는 거 괜찮아요. 문제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사회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 인생의 모습이 정말 무엇이기를 원하는지 진정한 내 모습을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내 모습과 다른 사람이 원하는 내 모습이 일치하지 않고 나의 이상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의 불안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참 제가 그 책을 좀 읽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과 불안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걱정과 근심이 없는 곳을 진짜 찾기를 원하세요? 진짜 찾기 원하세요?
무덤 속으로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걱정과 근심이 영원히 사라지질 않습니다. 또 인간은요, 적절한 불안과 스트레스가 있을 때 더 성장하고 도전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 삶에 있는 이 불안을 어떻게 잘 길들여서 좋은 유익과 좋은 기회가 되게 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우리 인생의 열쇠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륵 같은 감옥에서 죽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정말 싸우고 있는 한 남자가 나옵니다. 그것도 60세가량 되는 남자입니다. 바울이에요. 바울 사도라 그러죠.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그가 당한 불안의 환경, 불안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가 인생에 어떤 이 희망을 발견하고 변화되는지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불안이 희망의 노래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고난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 짧은 두 절에 뭐 고난, 죽는다 이런 것과 관련된 단어가 무려 3번이 나와요. 여러분 그 히브리인들은요, 당시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최고로 좋다는 것을 3번 강조하면 최고로 베스트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요 3번 이상 나온다 그런 말은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죽겠다는 말이에요. 그가 왜 이렇게 죽겠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지금 자기가 처한 삶이 거의 죽음 직전에 있는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요, 초기 기독교 시대, 그러니까 서기 30년부터 50년 사이 초기 기독교 시대죠. 그 당시에 최고의 선교사요 목회자였습니다. 뭐 터키 지역 주변 그리고 유럽까지 여러 대륙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그런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말년에 수년 동안 감옥과 재판을 계속 반복하면서 수년 동안 감옥에서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의 나이 거의 60세에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사람들도 다 떠나고 바울의 이름도 잊혀졌어요. 정말 죽기 직전에, 아니 몇 년 뒤에 사실은 죽어요 바울이. 그러니 인생의 절대 절명의 위기 가운데 바울은 처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평생 동안 이렇게 수고했는데 감옥에서 이렇게 개죽음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원통하고 고민이 많고 괴로웠겠습니까? 또 뭐 그건 그렇다 쳐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또 뭐라 그러겠어요? 바울이 당시에 그 빌립보 교회에 돕기 위해서 굉장히 수고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다른 교회에 신경 쓰지 말고 니나 똑바로 사세요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아니 학벌도 당대 최고의 학부를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 일 한답시고 결혼도 안 하고 혼자 그렇게 돌아다니더니 말년에 그게 뭐예요? 당신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 모습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겠어요? 당신 단돌이나 좀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내 인생은 실패한 건가? 내가 너무 타협 안 하고 밀어붙이기만 했나? 내가 선택을 잘못했나? 그때 거기 있을걸. 그때 붙잡을 때 거기 있을걸.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까지 버려둬서는 안 될 텐데 왜 그러시지? 감옥에서 수없는 왜라는 질문을 그는 되풀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고난의 끄트머리에서 그가 붙잡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0절과 1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감옥이지만 여기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본받고 배우고 싶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라는 말이 있는데 알고자 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 원어의 뜻을 비추어 보면 지식적으로가 아니고 내 삶에서 직접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직접 내 삶에서 체험해보고 싶다, 배우고 싶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권능이라는 단어도 나오잖아요. 여기에 권능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외부적인 저항을 이기는 능력, 두나미스라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여기에서는 인간의 본성의 성공과 욕망과 그런 인간의 본성의 욕심을 누르고 이기는 것, 그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나한테 유익이 되고 잘 되는 사람들한테는 나도 잘해주고 목숨을 걸지만 그렇게 별 도움이 안 되고 줄 게 없다 싶으면, 나하고 좀 상종할 게 없다 싶으면 돈 10원 주는 것도 아깝습니다. 조금의 에너지 쓰는 것도 아까운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루신 부활의 권능이 뭡니까? 인간의 그런 욕심과 본성을 다 거스리면서 모든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고난받고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받고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인간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부활의 권능이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바울 정도 이 나이 60세에 진짜 감옥에서 몇 년 동안 있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 탓하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냐, 절망하고 불안해하는데 에너지를 다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감옥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자신의 삶에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흉내를 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 듣고 적용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오늘 바울이 깨달은 예수님의 그 사역의 핵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내 인간의 본성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고난을 기꺼이, 내가 다른 사람의 고난을 기꺼이 짊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의 인간적인 본성과 이기심을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어떤 고난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고난을 짊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를 따르는 삶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 내 한 몸 챙기기도 버겁고 미래도 알 수 없는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합니다. 편지도 쓰고 사람도 보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수없는 노력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오늘 본문에 깨달은 것처럼 예수님이 이루신 부활의 권능은 내 뜻과 내 소원, 내 비전이 성취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성취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고난을 짊어질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심플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나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정말 그렇게 내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냐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내가 직장에서, 내가 학교에서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시행착오를 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내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거 말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하지 않고 하기 싫고 미루는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받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쉽게 우리 교회 상황에 비추어서 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주말에 페이북에 올린 것처럼 드디어 20, 30대 서울에 사는 젊은이들과 잘 소통하기 위해서 예술과 문화, 메트로 라이프 스타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을 위한 뉴스레터인 블라블라가 드디어 첫 발간이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연이 있어요. 이 블라블라를 창간한 데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5년 동안 홍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놀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저의 스승이고 멘토였어요. 제가 지난 5년간이 홍대 지역에서 살면서 배운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소통한다는 겁니다. 소통한다는 거.
성경을 그런 소통의 관점에서 보니까 모든 게 다 소통이더라. 소통이 없이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기 전에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소통하셨어요.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들과 살았어요. 믿는 사람들과 살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살았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의 그 삶, 죽음,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대인과 헬라인, 평생같이 섞일 수 없는 원수들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막힌 담까지 헐어버렸다. 닫힌 소통을 예수님이 열어젖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과 교회의 모습을 보이는 어떻습니까? 소통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과 더 큰 장벽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소통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5년 전에 저도 그랬습니다. 저 타락하고 추악한 삶을 사는 저 도시가 변화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알게 하시고 전도만 하려 그러지 그들과 소통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뭐고 그들이 뭘 꿈꾸고 있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소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소통하면 전도는 저절로 되는데 말이에요. 문제는 내가 이런지도 우리끼리만 우리 그라운드에서만 우리끼리만 계속 모이고 비전을 나누고 은혜 받고 놀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지를 몰라요. 근데 제가 직접 여기 와서 경험해 보니까 이게 바뀌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듣고 보고 놀고 교류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달라져야 가능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의 멘탈이 완전 달라져야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늘 똑같은 사람 만나고 똑같은 거 보는데 어떻게 내가 전혀 나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냐고요. 제가 지난 5년 동안 홍대에서 살아보니까 이제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블라블라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소통을 한번 해보려고요.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이 교회 소식지를 내는 게 관례입니다. 근데 저는 좀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면서 우리 교인들만 소통하는 거 이 정도 소통하면 됐습니다. 뭐 주일 보고 셀 모임 보고 라이트 모임 보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 커피 먹고 그러는데 뭘 더 소통해요. 그래서 우리 교인뿐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뉴스레터를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뉴스레터를 만들 뿐 아니라 또 웹페이지를 통해서 그런 여러분 사실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페이북에 올리는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 읽을거리, 웃기는 거 희한한 거 많아. 좋은 게 너무 많아.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근데 그 좋은 것들을 그냥 스치고 보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좋은 것을 가지를 꺾다가 좀 전시를 해서 그런 플랫폼도 페이지에서 만들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홍대와 신촌에 있지 않습니까? 예술과 문화에 또 한감각하는 분들도 많고 공부 잘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비전을 올해 초에 제가 던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맞죠? 올해 초에 던졌어요. 근데 12월 말이 돼서 이제야 나왔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바쁜 자기 일을 다 하면서 시간 내서 모이고 글 쓰고 편집하고 로고 그리고 속에 걸고 짧은 것도 만들고 그리고 이 페이지 그 페이북 페이지도 만들고 거기에 잘 볼 수 있도록 그 컴퓨터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저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번거로워요. 손이 얼마나 가는지를 모릅니다. 이 일을요 내일처럼 끝까지 책임지고 해줄 사람이 우리 교회에 몇 명 안 돼요. 감각 있는 분들은 참 많은데 끝까지 책임져주고 해줄 분들이 그렇게 몇 명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은사들이 많아도요. 여러분 사실 언뜻 보면 언뜻 안 봐도 그냥 봐도 내용이나 편집이 조금 부족하고 조잡한 것도 있어요. 그냥 괜찮은 예술 문화 잡지 하나 사보는 게 더 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세상에 주도하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판에서 늘 이게 힘들다 저게 힘들다 말만 하고 내가 변혁의 주체자가 안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을 썼네요. 여러분들이 주위에 보면 내가 가진 은사와 일과 자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술과 문화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은 참 많은데 그 꿈을 위해서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끝까지 고난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고난받을 때, 끝까지 책임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 블라블라 첫 번째 호에 섬겨준 분들이 감사한 이유가 그거예요. 처음 하는 게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다 고생하셨는데 특별히 우리 주원자매가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는 첫 호가 힘들 줄 알았어요. 저는 늘 이렇게 새로운 것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첫 호가 힘들 줄 알았어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런 힘든 가운데 끝까지 책임져줄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보니까 주원자매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첫 호가 이렇게 탄생하게 될 때까지 수고해준 모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첫 호는요 미흡한 게 많습니다. 근데 첫 출발했기 때문에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는 여러분 바로 우리들의 몫입니다. 또 이것을 확산하고 알리는 것도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머릿속에 생각해 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술 쪽에는 이런 사람, 공부 쪽에는 이런 사람, 문화 쪽에는 이런 사람 뭐 쭉쭉 많아요. 여러분 제 은사가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5년 동안 썩혀두고 있는 제 은사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만 한 10%만 발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밀어붙일게요. 제가 글 부탁할 사람들이 많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워낙 바쁘신 분들이고 유명한 분들이니까 제가 몇 달 전에 부탁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할 때 거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아요. 1년을 기다렸잖아. 1년이 아니지 5년 기다렸어요. 지금 현재 한 1년에 한 4번 정도 발행할 생각입니다. 글 쓸 사람, 편집할 사람, 그리고 기자할 사람, 여러 가지 또 시닥거리 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스타일인지 보셨잖아요. 더 좋은 스타일이 있다, 획기적인 게 있다. 그럼 얼마든지 이야기하세요. 네? 특별히 오늘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오후 5시에 사무실로 오시면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모임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을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모집해요. 오늘 못 오더라도 내가 오고 싶다. 우리 사역자들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이게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부활의 권능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지금 우리 삶에 주님 뜻대로 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겠냐고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아이고 저는 환경이 안 돼서 돈이 없어서 상황이 그래서 훈련이 부족해서 진로가 명확하지 않아서 신앙이 어려서 못합니다. 아니에요. 다 핑계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고난받을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아서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좀 더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영성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 가지고 무슨 영성까지 덜먹이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짊어지려면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을 볼까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쉬워요. 내 삶에 적용해보면 쉬워요. 오늘 특별히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본받아 라는 단어는 성경 언어로 보면 어떤 것을 경험할 때에 잘 안 되는데 내 마음을 거기에 강제로 순응시키는 거. 그게 바로 여기에 본받는다는 단어입니다.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마음을 잡수는 거. 그게 본받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주님 뜻을 순종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어려웠을 거예요. 자기 신세도 지금 말이 아닌데 감옥에서 그 빌립보 성도들 도와준다고 진짜 감옥에서 끙끙대는데 자기 비서인 에바브로디도도 그 일 돕는다고 하다가 결국은 지금 죽을 병까지 걸렸는데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서 도와주고 있는데 도움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감사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욕하고 뒤에서 비난하고 이간질까지 하니까 내가 저런 인간들을 위해서 이런 희생과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나? 본전 생각 안 나겠어요? 그때마다 오늘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세련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오늘 예수님을 본받아. 내 안에 막 오르는 막 분노, 본성, 이기심, 본전 생각 나는 거 이런 것이 막 올라올 때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다 죽이고 주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순종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먹었고 계속 결단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 본성과 열받는 게 있는데 내가 날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죽인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성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영성, 부활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길 때 영적인 힘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 사무실에서 셀 모임을 해. 30대 초중반의 형님, 누나들, 언니들은 막 쓰레기 치우고 가사 부스러기 치우고 막 이렇게 그 싱크대에서 설거지하고 있는데 까마득한 후배가 어떻게 해요? 지가 먹은 케이크 묻은 그 접시, 포크 여기요 툭 던져놓고 갑니다. 한두 번일 줄 아는데 계속 그래. 싱크대에 서 있는 나이대가 우리 교회는 잘 바뀌질 않아. 그리고 지금 막 모임하다 보면 지금 막 과자 부스러기도 있고 껍질도 있고 막 그런데도 치우지도 않고 나는 바빠서 가야 된대. 그런데 카페에 앉아서 느긋하게 놀고 있어. 그리고 이 밥값을 내는데 뭐 어쩌다 그러면 괜찮아. 근데 자주 그래. 밥값 낼 때 늘 바쁘다고 가는데 밥값을 안 내고 가. 또 막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면 내가 통장으로 붙여주겠다고. 아직도 안 붙여주고 있어. 몇 달이 지났는데 몇 건인데.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뿐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올라오죠. 뭐 직장에 우리 옆에 있는 그 신입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일을 잘 못 하겠다고. 그러면 정말 힘들게 그 분과의 일을 잘하는 정말 다른 부서의 그 선배들 겨우 빌어가지고 만나게 해줬는데 어때요? 만나기 1시간 전에 카톡마톡 못 오겠는데요. 내가 완전 엿먹는 거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올라오죠. 단체 팀 작업을 하거나 그렇게 할 때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속속 저렇게 속속 빠져요. 올라옵니다. 내가 저렇게 철없고 이기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길 필요가 있나 내가 계속 저렇게 도와줄 필요가 있나? 본질 생각 안 나요? 납니다, 여러분.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오늘 그럴 때마다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누르고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내 뜻을 성취시키려면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왜 은혜 받습니까? 셀 모임에서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셀 모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 삶의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점점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한마디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 다 잡았다, 다 이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점점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그냥 읽으면 참 이렇게 뜻은 이해가는데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과 연결시켜서 보면은 이해가 가요. 무슨 말입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추억이든 부정적인 추억이든 과거를 잊어버리고 과거에 묶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내 삶의 현재에 최선을 다하고 내 삶의 미래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은 굉장한 도전입니다. 바울의 과거를 좀 알고 나면 과거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절에서 7절까지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어떤 일을 하고 율법으로 거의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까다롭기로 유대인 그러면 뭐 당시뿐 아니라 지금도요 까다롭기로 소문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도 바울은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것만 아닙니다.
덧붙여서 그는 로마 시민권자, 오늘 우리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자고, 당시 최고 학부 출신이고, 기독교 계통으로 볼 때도 여러 대륙에 이 교회를 세우고 성경 13권, 신약 성경 13권을 쓴 당대 최고의 목회자고 성경학자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 정도의 커리어를 가진 사람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과거의 영광스러운 자신의 모습은 다 잊고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뭐예요? 현재에 충실하다는 말이 뭐예요?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 죄수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만 집중할 거다. 말이 쉽지. 과거의 영광스러운 선교사요, 성경학자요, 그 위대한 목회자의 모습은 다 잊어버리고 나는 지금 현재 있는 감옥의 죄수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선교사로서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지금은 죄수로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고백입니다. 사람이요, 예전에 정말 잘 나가다가 쫄딱 망했어. 지금 너무나 비참한 그런 환경이 됐어. 보통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걸 받아들이기보다는 피하고 감추고 속이고 도망갑니다. 심하면 자살까지 하잖아요. 연예인들이나 대기업 사장님들이 감찰받고 난 다음에 죽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런 자신의 모습까지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데는 엄청난 용기와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70 다 된 어떤 한 교회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이요, 과거에 이 높은 공직에 있었어요. 아주 높은 공직에 있었어요. 거의 군수급 이상으로 있었던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제 공직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퇴직금으로 그냥 소일거리 하려고 가게를 냈는데, 음식점을 냈는데 쫄딱 망해버렸어요. 몇 년 동안 숱한 고민을 하고 방황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고 그랬어요. 왜? 자기 체면이 있잖아. 지금까지 자기를 아는 사람들 앞에 체면이 있잖아. 그러다가 제가 인도하는 한 수양에 와서 정말 깊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깊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자기한테.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사랑한다.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뭐예요? 과거에 공직이 있을 때, 잘 나갈 때, 멋있을 때 있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쫄딱 망해서 하루하루 살 돈도 없을 지금 있는 모습까지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런 네 모습을 위해서 내가 태초부터 얼마나 기뻐하고 그런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런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더래요. 이분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수련회 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떳떳하게 이마트, 홈플러스 대형 주차장에 그 공직에, 높은 공직에 있던 사람이 주차 요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는 제가 그때 은혜 받고 과거에 절대 묶여 살지 않겠노라고. 도피하지 않고 숨기지도 않고 현재에 충실하랍니다, 목사님. 고위 공직자 출신이 주차 요원을 하니까 그 주차 요원 격이 올라가더래. 전에 그 현장 감독관이 막 주차 요원들한테 욕하고 그러더니 이분 신분을 알고부터는 아주 젠틀해지더래. 목사님, 주차 요원이 격이 올라갔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분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제 자신의 모습을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홍대 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일 많이 생각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에요. 과거를 잊어버리고 현재 모습에 충실하자. 과거를 잊어버리고 현재 모습에 충실하자. 마음은 먹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한 2년간은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제가 그래도 기독교 교회 쪽에서는 조금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이 있고 했던 일이 있었고 또 그런 스케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덜 빠져가지고 잘 안 돼. 자꾸 사람들하고 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옛날에 내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자꾸 그걸 덜먹거려. 집에 와가지고 내가 왜 그 말을 덜먹거리냐, 저 자신을 분석해 보니까 내가 지금 홍대에 젊은 애들 몇 명 앉혀놓고 이 정도 목회할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걸 자꾸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제가 옛날에 내가 뭘 했고 옛날에 그걸 자꾸 덜먹거리고 있는 거야. 참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저희 와이프가
여보, 제발 하늘에서 땅으로 좀 내려와. 하늘에서 땅으로 좀 내려오라 그랬어요.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내려와치더라고요.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현재 내 모습에 충실했어요. 현재 내 모습이 뭐예요? 나는 지금 개척교회 목사예요. 그리고 홍대에서 젊은이들과 함께 사역하는 목사고 개척교회 목사예요. 아, 내가 거기에 충실하자. 나를 받아들이자. 그래서 과거에 만났던 유명한 분들과의 모임 다 끊어버렸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페북 친구도 안 맺었어요. 네. 그분들과 만나면 내 언어와 내 멘탈까지 그대로 유지될까봐 사실 그래서 옛날 교회에서 성도들도 많이 데리고 오질 않았어요. 내가 정말 홍대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젊은이들의 홍대 이 주위에 홍대 신촌에 사는 이 주위에 젊은이들의 눈높이로 내가 맞춰야 되겠구나. 이빨을 악물었어요. 그래서 좀 맞지도 않는 머리를 뭐 파랗게 했다가 노랗게 했다가 빨갛게 했다가 뭐 어떤 별의별 거 다 해보고 이제야 조금 적응이 됩니다. 여러분들 멘탈과 비슷한 중년. 40대 중후반에 그렇게 살려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꾹꾹 누르고 현재에 충실했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철렁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참 고민도 많이 됐어요. 그런데 현재에 그렇게 충실하면서 5년 정도 지나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명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요, 유흥과 이 문화가 동시에 있는 홍대거리에서 목회를 하는 게 어떤 것인지 감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와 세상이 소통하고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소통하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소통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 형제 자매하고 클럽 쪽들이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는지, 그들이 함께 소통하는 교회를 세우고 또 그들의 목사로 사는 모습이 어떤지를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이었어요. 제가 과거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절대 보이지 않을 그런 것들이었어요. 저는 제가 지난 5년 동안 경험했던 것을 이제 한국 교회와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페북 친구를 드디어 열었습니다. 사실 페북 친구 안 연다고 제 선배 목사님들 주위에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굉장히 욕을 많이 했어요. 이제 아마 제 페북에 목사님들 교회 형제 자매들이 흘러 넘칠 거예요. 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너무나 홀리한 멘트들이 아마 앞으로 제 페북에 많이 드러나더라도 목사님이 바뀌었냐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옛날에 만났던 분들이 그런 분들이니까 여러분 널리 이해하세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추억이든 나쁜 추억이든 과거에 얽매여 살지 맙시다, 우리. 과거에 내가 청소년 시절에, 대학 시절에 멋있게 살았는데, 뭘 했는데, 어떤 훈련을 받고, 얼마나 멋있는 직장에서 어떤 일을 했는데, 과거 내가 부산에 있을 때, 광주에 있을 때, 고향에 있을 때, 내가 어디서 노래할 때, 내가 어느 프로에 가서 노래할 때, 상 탔을 때, 그 교회, 그 선교단체 시절에 내가 좋았는데,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그건 과거예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고 씹는다고 해서 현재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적응만 느려질 뿐입니다. 현재 적응하지 못하고 우리는 다시 고향으로,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새로운 계획에 동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좋은 기억은 좋은 기억으로 안고 저장해 놓으시고, 나쁜 기억은 뭡니까? 과거에 그랬다면 이제부터 만나는 사람, 이제부터 가는 공동체에 그렇지 않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서 있는 현재를 직시합시다. 나는 지금 모두가 반겨주는 나의 고향 땅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코베가는 서울 땅에 있습니다. 홍대에 있는 블루라이트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학교, 지금의 직장에 나는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감옥에서 현재에 충실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재를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봅시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인데요. 사실 응답하라 1994에서 회자가 됐던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말은 제가 저처럼 이렇게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알고 있는 말입니다.
이 1940년, 50년대에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 가운데 뉴욕 양키즈의 전설적인 포수 요기 베라가 했던 말이에요. 이분이 아주 철학자처럼 유명한 말을 많이 남겼거든요. 요기 베라는요, 가난한 이탈리아계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덩치 큰 그 미국 프로야구 선수들 가운데 키도 작고 덩치도 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야구에서 빚을 못 봤어. 그러다가 우연히 뉴욕 양키즈에 입단하게 됐는데 거기서 정말 과거의 전설이었던 포수를 만나가지고 배워서 아주 전설적인 포수가 된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감독이 돼서도 참 고난이 많았어요. 감독이 돼가지고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얼마 못 가서 잘렸어. 그리고 팀을 뉴욕 매츠라는 팀으로 옮겼어. 근데 옮긴 뉴욕 매츠에서도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연말이 다 돼가. 그때 언론에서 요기 베라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이번 시즌 끝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번 시즌 끝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말에 요기 베라가 끝날 때까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그 리그에서 1위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바울이 요기 베라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요기 베라보다 먼저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의 나이 60세에 계속 감옥과 재판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지금 인생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되돌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고 앞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감옥에서 영광을 보겠다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바라게 불과한 거 아니에요?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감옥에서. 과거의 영광스러운 내 모습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내가 선택 잘못했나? 내 인생은 실패인가? 현재 자신의 삶은 이해가지 않았지만 그런 자신의 삶을 보면서 어떤 섣부른 판단도 자책도 하나님이 저주했다 숙명론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어떻게 말합니까? 만약 다른 어떤 뜻이 있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다.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달려갈 뿐이다. 고하겠다. 못 먹어도 고. 익숙한 단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러다가 그냥 감옥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정말 인생에 뭔가 없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끝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감옥에 가면서 재판하면서 바울의 인생은 중단이 되었지만 그 감옥에서 신약 성경 13권이 바울의 손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의 사역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감옥에서 있었던 그 몇 년의 편지가 그의 평생 했던 성교보다도 더 위대하고 큰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감옥에 있다고 포기했다면 지금 신약 성경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지금 우리를 섣불리 내 삶을 판단하고 망했다, 실패했다, 안 된다, 숙명론에 빠지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답답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내가 몸담고 있는 현재에 충실하십시오. 그래야 현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어도 주저앉아 울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피하지도 말고 슬퍼하면서 계속 탄식만 하지 말고 숨지도 마십시오. 제가 지난 한 두 달 동안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해주고 싶은 말이 더 이상 숨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울지 말라는 겁니다. 현재의 내 모습, 내 환경에 콧불소처럼 정면으로 맞서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십자가의 영성과 부활의 영성으로 우리 블루라이트의 모든 성도들에게 콧불소 같은 삶, 콧불소처럼 정면으로 마주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설교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 용기와 힘을 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셀 모임의 용기를 내서 커밍아웃 하세요. 말 안 했지만 다른 사람 다 알아요. 커밍아웃 하시고 형님, 동생, 누나 나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커밍아웃 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블루라이트 스피릿입니다. 내가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블라이트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런 용기 있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용기 있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함께 눈물을 닦고 나가는 그런 모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기도.